타락한 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 인간들도 많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사람마다 모든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고, 특별히 공자님께 이런 질문을 하면은 이성의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하면은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라. 윤리적 실천을 해가면서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배워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석가에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열심히 수양을 하고, 그러면서 묵상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 도를 깨우치라. 깨달으라. 대오각성을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보면요, 그의 철학으로 계속적으로 철학을 공부하라는 겁니다. 철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면은 반드시 그 이성의 타락한 부분 극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소크라테스의 주지주의 철학입니다. 알지 못해서 우리가 악을 저지르기도 하고, 알지 못해서 더러움에 거기에 속하게 되고, 그러기에 아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알게 되면 반드시 이성의 타락성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것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 제자, 그리고 플라톤의 제자된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의주의 철학을 가르칩니다. 너 의지로 우리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신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포함해서 개인마다 누구에게든지 진실에 속하고 거짓에 속하지 아니하겠다는 지식을 터득한 후에 그것을 실천하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선을 알고 선을 행해야 되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아름다움을 알고 아름다움을 행해야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실에 속할 수 있고 선에 속할 수가 있고 아름다움에 속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정말 인간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혹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까지 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대단한 지성인 두 사람이 부부간입니다. 대단한 지성인 두 부부간에서 이 사람들이 그 남편이 그렇게도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지성인이면서도 어느 욕망의 충동을 견디지 못해서 아마 부적절한 관계를 범하게 됩니다. 부적절한 관계를 범하게 된 상대 여자도요, 대단한 지식인이었고, 그래서 욕망의 충동에 어떤 아주 특별한 분위기 속에서 욕망의 충동을 못 이겨서 부적절한 관계를 저지르고 난 뒤에 둘이 만나서 계속적으로 이러지 말자 계속적으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오늘로 이런 부적절한 관계는 끝이다. 계속적으로 결단하고 또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또 만납니다. 그러면서 또 만나서 그런 일을 오늘 마지막이다. 몇 번 결단합니다. 그래도 또 저지릅니다. 하늘은 계속되다가 주변에서 알게 되고, 그리고 가족들이 알게 되고, 이렇게 해서 양 가정이 전부 다 이혼을 하고 아주 풍지박산이 나는, 양 가정이 풍지박산되는 그런 내가 모습을 목격을 했는데요. 이거 한번 따져봅시다. 이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선하냐 악하냐 그걸 계속적으로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러지 말자는 의지의 결단도 했습니다. 그러나 욕망의 충동에 또 치고 또 넘어가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다가 자기 가정을 모두 다 파괴시키고 이혼하는 비극까지 이르렀습니다. 몰라서 이런 겁니까? 의지의 결단을 안 해서 이렇습니까? 이런 사람이 꼭 대파이가 될 수는 없다 하겠지만은 이런 모든 사람들의 이런 기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지로서 된다, 인간의 알무로서 된다,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의지를 극복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은 정말 불가능한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모름지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는 것,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방법, 이 한계를 이외에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이성의 한계를 성경적 기준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기고 그것을 극복했는가, 세상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되었을 때, 그래서 지식에서 영의 과정으로, 지혜에서 영성으로 이렇게 바뀌는 어떤 결정적 체험이 있을 때 비로소 극복되어진다는 사실, 이제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타락한 이성이 어떻게 극복되느냐,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리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앞에 창세기 16장 16절 마지막 절에 보면요, 어떤 성경 구절이 나오는 거 하니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여기 16장의 말씀입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아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때가 86세였고 17장에 넘어와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다시 대화를 할 때 아브라함은 이미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아들을 주겠다 100세가 됩니다. 요 갭이, 시간적인 갭이 얼마인가 13년입니다. 요 13년은 아브라함에게 잃어버린 시간이냐, 요 13년간의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13년간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을까? 아마 하갈로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내 몸에서 나리라고 한 약속의 실천일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마엘의 사랑에 빠지고 그 아들을 낳아준 그 하갈이라는 그 여인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그래서 아마 사라와 자기 자신과는 부부의 분열, 가정의 어떤 분쟁 이런 것이 심했을 것이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냉담 기간이 한 14년이 되지 아니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3년 이후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다시 대화를 시작합니다. 아마 시험에 들었던 신앙이 돌아오지 아니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성경 구절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상상력에 의한 평가이고 신학적인 이성에 의한 해석일 뿐입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만, 자, 창세기 17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내년이 되면은 네가 아들을 하나 낳겠다. 근데 그 아들은 누구에게서 낳아지느냐? 사라를 통해서 낳아진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레스판스를 하느냐? 여기에 보면은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입니다. 신앙인의 불신앙이에요. 연약한 신앙의 무너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려 웃으며 그 웃는다는 말씀은 하나님 이렇게도 모르십니까? 이렇게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무식을 이야기를 하는 잘못된 불경의 죄입니다.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이성적인 합리적인 분별과 판단은 100세 된 사람은 아들을 못 낳는다. 그리고 그게 일반적인 제너럴 원칙이다. 아주 일반적인 원칙이다. 그래서 못 낳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라는 90세이니 여자가 90세 잉태하는 거, 89세에 잉태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자가 90세에 해산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둘 사이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이미 포기를 한 상태이고 그것은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결정적인 불신앙이, 신앙인이 불신앙에 빠져서 결정적인 불신앙의 고백이 어딘가 하니까 19절에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 내 상속자입니다. 이스마엘이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아들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철저한 불신앙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뒤로 18장, 19장으로 쭉 넘어가면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설득을 시켜서 아브라함은 결코 믿음에 이릅니다. 그리고 사라는 끝까지 믿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그 이듬해 탄생시켜서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창세기 22장에 가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또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때 이삭은 27세가 되었고 아브라함은 127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네가 네 아들 이삭을 나의 제단에 바치라. 이렇게 해서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은 3일 동안 고뇌와 번민하는 그런 갈등하는 기간이 있기는 했지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믿고 따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치에 합당도 하지 아니하고 합리성도 없고 인간의 보편적인 그런 어떤 사고,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실천까지 옮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아브라함이 이성의 한계를 극복한 것은 이삭이 그래도 태어나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불신앙을 회개하고, 그러면서 창세기 22장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랐더니 모든 이성을 초월합니다. 아주 타락한 이성의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실천의 행까지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에다가 마귀와 사탄에 속한 사람에다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믿고 따르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이성의 한계가 극복되고 이성은 본래성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성경 구절을 더 찾아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자기 이성의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고 극복하느냐, 어떻게 지성에서 영성으로 바뀌어지느냐, 어떻게 세상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뒤집혀지느냐,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여기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타면서 또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해라. 조금 깊은 바다로 더 들어가자. 곧 들어가서 육지에 있는 모든 청중들을 향해서 설교를 합니다. 언어를 통한 설교를 한편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 앉으시고 설교를 합니다.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언어를 통해서 언어를 도구로 사용해서 앉아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그걸 하나 마쳤습니다. 그래서 한편의 설교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4장 4절 중간쯤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인데요, 앞부분에 4절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언어를 통한 한편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 4절 중간 부분으로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의 기적을 행하면서 행위를 통해서 주님은 거기에 있는 청중들과 거기에 보는 목격자들과 야고보와 요한과 시몬에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적 행위를 통해서 설교하시는 분이에요. 기적 행위는 기적 행위 그 물리적 자체에만 의미를 두지 말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사용해서 무슨 설교를 할 수 있느냐, 설교로 들을 줄 아는 그런 신앙과 거듭난 이성의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하나하나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그 다음에 시몬이 어떻게 레스판스를 하는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하는 명칭입니다. 이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토를 다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여기에서 토를 달았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명령하셨는데, 주님,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자기의 이성적인 해석을 거기에 이성적인 해석으로 토를 다는 겁니다. 어떤 토를 다는가 하니까,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지만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 이성으로 해석을 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왜 그러냐? 첫째는 자기 이성이 아직은 믿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거듭난 종, 다 이성이 회복된 그런 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타락한 이성을 가진 그런 이성이었기 때문에 이성의 넓이가, 이성의 높이가, 이성의 길이가, 이성의 깊음이 낮아지고 좁아지고 이성이 일식 맞은 이식처럼 그렇게 마비되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성의 파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주님, 나는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에 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이성에 의하면 나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이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 이성의 한계는 무슨 이유였느냐? 첫째 무엇인가 하니 시간이 틀렸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현재 지시하는 시간과 자기 자신이 노하우로, 조상 전례의 노하우로 믿고 따르는 그 노하우, 고기 잡는 시간은 저녁 시간인데 낮 시간에 주님이 그물을 던지라, 시간상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장소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여기에서 조상으로부터 수백 년 배워온 노하우, 그러면서 또 우리가 경험적으로 증명된 노하우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려면 얕은 곳에서 잡아야 고기가 잡힌다는 이런 금과 옥조 같은 이런 원칙에 의해서 고기를 잡아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당연히 잡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에서도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서 잡다니요, 우리 원칙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전문성의 문제입니다. 전문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하고 사이에 그 연령 차이는 아무래도 뉘앙스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10살 이상은 더 많은 그런 뉘앙스로 느껴집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정확하게 30세예요. 30세 된 목수 청년이 전문성이 어부의 전문성이 아닌 전문가가 아닌 이 목수 청년이 와서 전문적으로 고기 잡는 데만 잔뼈가 굵어 있는 이 베드로에게 와서 이렇게 깊은 데서 고기를 잡으라, 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전문성의 문제로 베드로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다는 그런 고백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여태까지 자기의 이성 속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지역과 시간은 이런 지역이고 경험도 이런 지역에서 수십 년간 경험을 쌓아왔는데, 그런 경험도 시간도 모든 것을 떼어놓고 장소도 그 제한을 넘어서 가는, 처음으로 경험하는 미지의 공간에, 미지의 시간에 가서 고기를 잡아야 하니 이거 어떻게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동의를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 인간적인 이성의 해석으로 보면은 베드로에게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의 편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인간들은 이런 이성의 한계 속에 자기 이성의 틀에 갇혀서 어떤 사람이 와서 무슨 말을 한다. 지금 현재 베드로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하늘에서 오신 전정으로
그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도 자기의 이성을 꼭 주장하고 많은 이성의 한계, 이성의 노예인 이런 베드로, 시몬, 우리 인간들입니다.